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여서 5장 12절 말씀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야고보가 오늘 이 5장 12절 이 문맥에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지금 금지하셨을까요?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결혼식 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나오는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이 말씀은 구약의 그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이 거짓된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또는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거짓 맹세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서원하는 것 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였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이사야 45장에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렇게 시편과 또 민수기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그토록 좀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맹세하였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즉 3계명 말씀인 10계명의 세 번째 말씀인 이 3계의 말씀을 굉장히 범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괜찮겠다,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괜찮겠다, 저 바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맹세 자체를 굉장히 좀 낮추어 버리는, 우리가 3계명을 범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 범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맹세에도 어떻게 보면 이 단계 서열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여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도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다, 머리도 하나님께서 희고 금게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너의 그런 계명들이 더 적게 지키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러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땅을 걸고 맹세하거나 내가 십자가를 걸고 맹세한다, 내가 이 성경책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좀 무게감이 좀 그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런 좀 무게감 덜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맹세하는 것들을 절개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3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우리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또는 약속,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이런저런 핑계를 다 떠나서 너희가 정말 하는 그 입술의 말과 너희가 하는 그 삶이 같아야 된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진 않더라도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성경책, 십자가를 걸고 맹세한다든지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를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니 좀 믿어달라라는 그런 일종의 그 사람의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그런 말들이 좀 진실성, 좀 신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맹세를 걸었으면 끝까지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죠. 단지 맹세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 문맥상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2절을 이 전후 문맥을 살펴서 볼 때 좀 어쩌면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도 원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교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아마 여기 이 내용도 이 문맥과 상관없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가 설교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이다라고 삽입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보기에는 너무나 생뚱맞아 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연구했던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앞뒤로 이 본문이 지금 교차 대구적 구조다, 좀 이 샌드위치적 구조를 배열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고 참으라, 그리고 이 비와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와 비슷하게 또 뒤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 뒤에 서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 고난들을 견뎌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 문맥이 있는데 바로 이 문맥 사이에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도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인데 이 인내한다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와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맹세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맹세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당한 분들의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그 성도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삶에서 기도를 우리가 잘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부끄럽게도 저 같은 경우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그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은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게 나는 원래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당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말해주면 저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그러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미래형보다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종종 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는 미래니까 언젠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현재형 표현을 써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머리로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노트하고 그런 습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또 함부로 약속하거나 서원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헌신과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원 아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과 거짓 서원의 말 또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서원과 약속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맹세나 소원이나 약속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나 서원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서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맹세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이 대제사장 그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가야바와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지만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예라고 하느냐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진짜 신이신 그분께서 신성모독죄로 죄인 취급받으시며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이후에 본문에 보면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십니다. 진짜 신이신 그분께 네가 신의 아들이냐라는 말에 네라고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은 수모와 고초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며 진짜 신성모독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맹세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한 맹세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가야바 앞에서 맹세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말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완전히 맹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도 주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를 거짓된 것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를 신실하다, 가장 어렵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이미 어렵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서원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 우리의 서원, 우리의 약속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